제 3장.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빛이 있으라.
복이 될지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빛으로 보기로 한나를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제 2장 마지막 구절들은 살짝 우리에게 어떤 암시들을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고통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것 같은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살짝 우리에게 보이는 거죠.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까맣게 잊어먹고 있다가 깜짝 놀라서 맞다, 나 그런 거 약속했지? 이런 의미가 아닌 거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때가 되었다, 이런 의미. 하나님의 일하심, 또 이제 무언가 이들이 움직여야 될 때가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려웠던 시간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내가 여기서 까딱 잘못했다가는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탁 가로막으셔서 그렇게 끝까지 내몰리지 않고 길을 돌이켜 왔었던 걸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때 정말 놀랍다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럴 때가 정말 있거든요. 야, 그때 까딱 잘못했다가는 내가 진짜 큰일 날 뻔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주님의 일하심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많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광야에 버려둔 듯이 살았던 그런 모세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이 출애굽기 3장은 모세의 소명장이다라고도 하는 장인데요.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몰고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그 불 붙었으나 타서 사라지지 않는 불, 그리고 그 나무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그거를 발견하고 그게 궁금해서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럼 이 타지 않는 떨기나무는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우리가 나무는 불이 붙으면 당연히 타서 재가 돼서 없어지는 게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당연함을 초월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불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또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나님께 함께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불을 피워서 태운 나무, 그 나무는 당연히 사라지고 없어진다. 그거를 말씀해주는 반면 교사이기도 합니다. 누가 언제 그랬습니까? 바로 40년 전 모세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 나무가 궁금해서 가까이 오는 모세를 하나님이 보시고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부르십니다. 자,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그곳이 어떤 곳이든 바로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 신발을 벗어야 되는 거죠. 이 신발은 곧 사람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당시 종은 신을 신을 수가 없었어요. 자유인만 신을 신고 다녔던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의 주권을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을 벗는 자만이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신을 벗어라 라고 먼저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신을 벗어라는 명령은 모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명령이 주어지죠. 우리가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프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하실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내 백성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땅, 애굽, 세상에 있다는 거죠. 이것으로 이 세상, 애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떠나야 할 자리입니다. 그러나 떠나지 않고 또는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 그 삶이 어때요? 흔들리고 어긋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며칠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약속하시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했으니 그들이 강하고 많다. 큰 민족을 이루고 번성했으니까 어때요?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것이 지금 남아있는 과정입니다. 돌아갈 때가 된 거예요.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환경을 흔들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은 뭐냐? 하나님께서 배열하신 환경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환경을 배열하시고 어떻게 하시는가? 그냥 가만히 잘 감당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듣고 그렇죠? 알고 직접 내려가시고 직접 개입하시고 행동하신다. 이것이 이제 이 7절, 8절에서 주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출애굽기를 강의한 적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이 말씀을 암송하게 했어요. 3장 7절, 8절. 그리고 이 구절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봐라. 이렇게 제가 얘기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현주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우리 현주의 부르짖음을 듣고 우리 현주의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현주를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현주를 쭉 가다가 인도하여 현주를 데려가려 하노라.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진짜 많은 분들의 눈가가 많이 촉촉해지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들을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엄청난 위로를 누리시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시면서 네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렇게 팔짱 끼고 계신 분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과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고 행동하시고 이끌어내시고 가고자 하는 곳까지 인도하여 데려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과 10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건데 지금 누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의 대행자로 보내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의 때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구속사가 흘러가는 이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 안에서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하실 수도 있지만 그리고 혼자 하시려고 하신다면
모세가 뭐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기다리시고 사람을 성장시켜서 사람을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가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선뜻 대답하지 않습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건 겸손의 말이라고 하기는 약간 좀 뉘앙스가 좀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가능성 또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은 별로 느껴지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그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결국 일을 저질렀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말인 거죠. 그리고 또 내가 그때 하고 싶었고 할 수 있었고 하려고 할 때 그때는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더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고 싶지 않고 할 무엇도 없는 이때에 이 일이 나에게 웬 말입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가지고 있을 때 그때 하라고 하시지. 내가 무언가 좀 더 젊었을 때 그때 하라고 하시지. 왜 지금? 이런 질문들을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 그러니까 이 모세의 말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친절하게 다시 한번 모세를 격려하시는 거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또 내가 반드시 건져낼 것이다. 사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는 너무 많은 이 내면의 변화를 겪은 거죠. 13절 14절인데 14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 내가 가도 소용없다. 나 그렇게 도망쳐 왔는데 내가 가서 이렇게 말하면 누가 너를 보냈느냐. 너 뭔데 우리한테 와서 이런 말 하느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바로의 이 모세의 항변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모세에게 밝혀줍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어떤 것에도 의존되지 않고 하나님이 곧 모든 것이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 막을 수도 없고 막을 자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모든 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 이삭의 삶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 또 야곱의 삶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붙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복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12지파를 만들어서 민족의 시작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이끄신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그 하나님, 엄마, 아버지의 하나님, 이어서 나의 하나님, 이어서 내 자녀들의 하나님, 바로 그렇게 이 하나님의 신앙이
전수되고 계승되기를 축복합니다. 15절의 말씀,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할 칭호, 변하지 않고 없어질 일이 없으신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친절하게 하나님의 하실 일을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결국 이끌어내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오염된 곳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정결하고 씻음 받은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함이라라고 하는 것은 곧 떠나는 것이 필수 요건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자는 내가 기존에 있었던 삶의 자리를 떠나야만, 모든 관계를 재정비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너희를 보내리라. 그리고 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강력하게 이 민족을, 이 백성들을 이끌어낼 것과 그리고 그들의 모든 남겨진 떠난 이후의 모든 삶의 여정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까지 전달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직접 내려가서 건져내서 인도해서 우리가 꼭 있어야 될 자리까지 하나님께서는, 나는 지쳐도 하나님께서는 지치지 않고 반드시 그 자리까지 데리고 가신다. 이것이 3장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3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한번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삶의 자리, 뭐 각자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나의 모든 지금 here and now, 지금 나의 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과연 뭐냐? 혹시 내가 이건데 저거라고 생각하고는 있진 않은지 나의 부르심을 한번 찾아보시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그 부르심에 대한 나의 응답은 무엇인가? 오늘 하루도 이 질문으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살지만 내가 너무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는 주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좌절할 때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고 내려오시고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데려가려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넉넉히 이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